예, 이제 드디어 계시록 2장과 3장이 끝나고 교회의 환상 이후에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한 7개의 메시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천상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7인에 대해서 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7 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또 7 대접에 대한 그 재앙이 이제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은 4가지 7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7 교회와, 그다음에 두 번째 7 인, 세 번째 7 나팔, 그다음에 네 번째 7 대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마치 이제 그 막간, 장면과 장면 사이에 막간에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뭐 선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환상이 또 삽입이 되는데, 저렇게 보면은 7 교회 편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7 인 재앙이 참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7 인과 7 나팔 사이에 또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서는 짐승이, 해를 입은 여자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시 예배가 나옵니다. 다시 힘들만 하면 예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4개의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7 교회, 7 인,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렇게 4개의 7개에 대한 아주 뼈대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막간처럼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과 천상의 교회가 반복이 됩니다. 심판이 나오고, 다시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힘들 것 같으면 다시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환상들이, 저게 다 환상들입니다. 환상들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순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시간적인 순서인가? 7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쭉 시간적인 순서인가?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 피날레가 뭘로 끝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마치 단계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저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동서남북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순서가 없죠. 없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제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수금지화 목, 토, 뭐 이렇게 나갑니까? 뭐 이렇게 나갑니까? 그 순서가 있습니까?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무슨 순서가 있냐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실 때 순서대로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인 순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하지만 그 택함에 있어서, 그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시간에 관계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옛날에 과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현재가 있고 미래는 또 다시 새롭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는 있고 미래는 없는데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고, 과거는 그냥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고 과거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는 있는데 역사적이거나 시간적인 순서는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거가 뭐냐면, 틀림없이 인이라는 것은, 재앙은 나팔 재앙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7인을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역사적인 사건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의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은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970 몇 년에 네 번째 인이 떼어졌다. 그래서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극히 곡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개념하고 같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장과 5장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천상에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라면 4장과 5장에 나오고 다시 7장에 또 나오고 14장에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갖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환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보면은 심한 환난에 큰 환난이 7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 14절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순서만을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은 뒤에 나오기 7장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벌써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여기 나오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9장 돼야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21장이 돼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럼 뭔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여기만 그렇습니까? 7장에도 또 나오고 14장에도 또 나옵니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마치 허상과 같습니다. 자꾸 시간은 사라지고 새롭게 탄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공간과 같습니다. 공간과 같아서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저 미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래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가 존재하는 것처럼 저기 러시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저기 달이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거리가 얼마냐? 저 멀리에 있는데 그 거리가 초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별을 보면은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이 이제 큰 검자리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그 북극성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1000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0광년.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1000년 전의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북극성을 보면서 저게 북극성이구나 하고 보는 그 북극성의 현재 시간은 언젠가 하면 신라 시대 때 1000년 전이니까 신라 시대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신라 시대 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우주 멀리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하면 태초의 빛도 옵니다. 태초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빛인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장의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있고 5장에서도 천상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그곳에 없습니까? 지금 4장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5장에서도 그렇고 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할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만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여기에 있지만 지금 벌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믿기 힘들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지금 이 시각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지상의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할 때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너희는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도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시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금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짤막짤막한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 가장 이 계시록을 곡해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보면 마치 세대주의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무천년주의자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참 보면서 이분이 참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년 왕국을 보다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시간 순서를 보다 보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책이구나,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초대교회의 박해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이 떼진 겁니다. 나팔이 불린 겁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한 번만 와야 됩니다. 한 번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수로 나타나 있고 역사상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 인의 재앙이, 나팔 재앙이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이제 시작하고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순서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계시록의 순서로 본다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만 나타나야 되냐면, 시간 순서로 보면은 계시록 13장에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시는 분이 이제 기독교 책방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그때 뭐가 한참 유행했냐면 휴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입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야, 절대 내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도 휴거가 돼야지. 안 그러고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 큰일 나. 나도 휴거를 돼야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막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구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게 다입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기보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집인지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냥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모르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복수입니다. 복수 개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때는 단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얘기합니다. 왜 복수인가? child가 아니고 children입니다.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무리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몸된 교회가 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지체가 있는 겁니다.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있겠습니까? 발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게 유기체처럼 연합이 되고 하나처럼 한 몸이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 본질적인 천상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수많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올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집이라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형제가 누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그런데 다 무시하고 나는 아빠 엄마하고만 상대할래.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 가족이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과 교제가 일어나고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서 나 혼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해 나가는데,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쓰러질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상처난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일어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도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형상들이 이제 막 등장합니다. 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형상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상징일까? 아니면 실체일까? 실제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대로 지금 기록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을 기록하는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상징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보좌라든지 열린 문이라든지, 여러분 열린 문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문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영원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초월을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단어들로 형상화해서 말할 수 있을까? 지극히 힘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이 실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천국의 길에 금이 막 금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럼 그게 어떤 뜻입니까? 거기는 진짜 다 금이야. 막, 야, 너무 좋겠어. 땅 파가지고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초월의 세계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감각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길은 다 금이야. 정금이고 순수한 금이고 불순물이 하나도 끼어 있지 않는 그런 금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의 세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천국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초월의 세계입니다. 초월의 세계. 그걸 언어로 얘기하는데
마치 거기에 막 모든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상징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체가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게 상징이라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보좌가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네? 의자, 그죠? 왕들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예? 예, 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예? 한 이만합니까? 우리 태호 형제만 합니까? 큽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약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육체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이즈가 77 사이즈인가? 55 사이즈인가? 금방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넘어가네.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어디가 보좌라고요?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얘기하십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보좌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좌정할 수 있는 보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보좌가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체입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있을까? 세상에 그런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크길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상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지금 한 가지씩 의미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좌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단어가 이 일 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간적입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겁니까? 예?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거. 그래서 앞에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일 후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의 메시지를 준 것과 그 다음에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후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그 참 처참한 모습만, 책망받을 만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지금 4장과 5장에서 보여줍니다. 처음 본 것이 뭔가 하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은 저런 나무로 된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런 문이 아니라 문이 열렸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 문이 이제 언제 나왔느냐?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꿈 환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쫙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을 지금 열린 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 속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문이 열립니다. 그게 하늘 문입니다. 하늘 문이 지금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젖어들어서 성령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영이신데 얼마나 큰 몸집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당신은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땅에서 황제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와! 시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통치하고 계신데 누가 그 앞에서 대적을 할까?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도 참 갑자기 이제 막막해집니다. 벽옥이 뭔가 홍보석이 뭔가 녹보석은 뭐고 무지개가 왜 나올까?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좋아하실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을 때 그걸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그 빛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막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막 햇살처럼 막 쫙 퍼져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가까이 갔으면 죽습니다. 그 빛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렬하고 휘황찬란한 영광의 빛이 퍼져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석 같다. 벽옥과 형형색색의 그 보석들, 녹보석들. 그래서 무지개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은 못 보는데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1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무지개 형형색색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줄은 앞에 있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넷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앞에 그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보석이 바로 이 보석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보석이?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 언급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에 보면 앞에 이것도 생략하고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뭘 이루는가 하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바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배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르셨죠? 이러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무지개와 같은 형형색색의 빛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하나하나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체로 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야, 도대체 이 24장로들은 누굴까?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이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님들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4장로. 왜 24명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공통된 견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구약의 24반열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대표하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천사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천사들은 성경에서 숫자를 안 셉니다. 24명 이렇게 세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천사가 1명이나 2명일 때는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세는가? 증인으로서 채택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명을 언급하는데 3명, 4명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24명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5장 11절에 보면 이 장로들과 천사들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 모양을 보면은 이 장로들은 보좌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 금 면류관이 어딘가 앞에 2장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틀림없이 그 흰 수염난 노인 같은 장로님들이 24명이 하나님 주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왜?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교회.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모든 교회의 대표를 지금 24장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4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 세대에 망라한 모든 이긴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또 유리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유리로 만든 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율법에 대한 언약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는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가지는데, 그때 이제 모세와 그다음에 홀과 아론과 그다음에 70명의 그 장로들이 산을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뭘 보았냐면 살짝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죽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 파란 투명한 옷과 같은 길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걸 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유리바다가. 녹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흉측한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6절 뒤에 이제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한 회개망측한 생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 그리고 6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2개면 될 것 같은데 6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앞뒤로 그냥 가득한,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생물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바퀴, 심지어 바퀴까지 있습니다. 바퀴가 있어서 막 굴러다닙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쭉 가다가 탁 서서 옆으로 쫙 가고 탁 이렇게 자유자재로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괴기한 모습을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이상한 네 생물에 관해서 네 모습을 가진 생명체에 대해서 저건 틀림없이 UFO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입니다. 안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4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새가 나옵니다.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이 나오는데 가축의 대표가 송아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짐승이 나오는데 맹수를 뜻합니다. 맹수의 대표로 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냐면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 그리고 나서 이 내생물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 그것을 또 에스겔서 10장에서 이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의 일정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퀴를 가지고, 그 바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들이 그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찬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내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24장로가 누구들이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전 세대를 망라한, 승리한, 이긴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혹시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은 주된 업무가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어떻게 매일 찬양하고 예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그 찬양과 경배를 24장로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는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이 땅에는 뭘 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오늘 본 환상은 힘들어서 문제가 많은 우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면서 거봐, 너희도 찬양하라. 교회의 승리,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찬양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인가?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에게 적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이십니까? 암이 여러분에게 적인가 친구인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43%가 일반 사람보다 더 죽을 확률이 43%가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중에 죽을 확률이.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18만 2천 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쭉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스트레스가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나에게 짐이고 나 정말 싫어, 나 스트레스만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보다 더 높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죽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제일 높은, 그러니까 심장 질환보다도 더 높은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더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수축이 될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팽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는 나에게 오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싫고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죽고 이 사람들한테 이 결과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내 혈관 속에 지금 피가 잘 돌고 있고 혈관이 팽창돼 갖고 지금 노폐물들이 막 지금 씻겨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게 긍정적으로 나에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고보서 얘기입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시험이 오고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때가 돼서 이제부터 세 번째 인입니다. 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인이 떼어지는 때가 있고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해서 인내케 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끌고 가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나를 고치는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이 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벌써 승리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거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끌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으로 똑같은 찬양을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아옵소서.